이제 사울이 오늘 본문 26절에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성령을 받고 은혜 안에서 이전의 모습이 이제 새롭게 거듭난 자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행동이 뭐죠? 바로 형제들과의 연합인 거예요. 같이 구원받은 자,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를 함께 누리는 형제들을 향하여서 당연히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핍박자의 박해자로서 철저히 그들을 잡아 죽이는 자로서 신분이 변했지만, 그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변했지만, 은혜가 들어온 이상 이제는 완전히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자신과 형제가 된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사울이 다메섹 성에서 이제 도피를 함과 동시에 찾아간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요. 근데요,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죠? 가면 은혜 받았잖아요. 이제는 이제 우리의 동역자로서 내가 동역자를 만나서 다메섹에서부터 저 예루살렘까지 제가 얘기 드렸죠. 한 600km 가장 정도 되는 엄청 먼 길이에요. 그 먼 길을 예루살렘까지 가는 와중에서 어떤 기대를 갖고 갔겠죠? 어떤 기대죠? 바로 나의 동역자들을 만나는구나. 이제는 함께 이 사도들과 함께 합력해서 그리스도의 왕성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 기대를 부풀고 그 여정을 떠났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사도들의 반응이 어떻죠? 26절 제가 읽을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뭐라고 하죠?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이전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내가 다 교회 안에서 뭔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사람일 거라는 착각, 또 나아가 세상이 나를 그렇게 아름답게 봐줄 거라는 착각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의 내 삶이 얼마만큼, 저랑 한 사람도 예를 들면은 제가 갑자기 예수 믿고 예수쟁이가 와서 가자마자 막 너 복음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래야 나처럼 변한다. 물론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친구들은요 아마 콧방귀도 안 꼈을 거예요. 왜냐? 제가 이제는 예수쟁이 돼서 사기치려고 하네, 이제는 하다 안 되니까, 이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울이라는 자가 어떤 자인지 이 사도들이 기피 대상 1호가 바로 사울이었어요. 왜냐하면 잡아 죽였던 사람이, 근데 갑자기 변해갖고 와가지고 나 너희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이 됐어, 우리 함께 동역하자라고 해버리면은 누가 이걸 반기겠냐고. 이거 지극히 당연한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이 상황만 봤을 때는 참 절망스럽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울을 왜 이런 상황 속에 만들어 놓으셨냐? 바로 사울이 갖고 있었던 그런 엘리트 의식과 이전에 있었던 구습들을 철저하게 풀려는 과정 속에서 낮추심으로부터 하나님의 그릇으로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전 사건이었죠. 다메섹에서 쪽팔리잖아요. 광주리에 이렇게 올려놓고 밤에 그 기고만장했던 사울이 가말리엘 문화 최고의 문화를 했죠.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주의죠. 또 로마 시민권자, 어느 누가도 스펙과 이런 게 견고하게, 어느 누가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었는데, 은혜 받고 나서 어느 순간 초라한 그 야반도주하고 있는 바구니에 달려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사울의 마음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참 절망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이 사울을 낮추시고 겸손히 시키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우리 오늘날까지 한국 교회 나아가서 모든 교회가 성경 66권의 신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저자로서의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나자지, 이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철저하게 견고하게 하나님이 세워나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울에게 은인과 같은 사람이 나오죠. 누구죠? 바로 27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증언을 해요. 야, 너네들이 이렇게 사울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배척하는 건 이해해. 하지만 내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 보증할게. 이 사람이 주님 진짜 만나서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복음 전했고, 그래서 핍박 때문에 정말 목숨까지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진짜 변했어, 내가 보증할게 라고 했을 때 바로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여기서 출입하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 원어로 자유롭게 오고 가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공동체 안에, 예루살렘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유롭게 내 집처럼 안방을 드나들었다라는 정도로의 그런 어원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사울을. 누구 때문에? 바로 이 바나바라는 한 사람의 증언 때문에. 바나바 어떤 사람이었죠? 원래 본명이 바나바가 아니에요. 원래는 요셉이에요.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이 별명의 뜻이 뭐냐? 위로의 아들이었어요. 한마디로 그 교회, 초대교회 가운데 바나바는요 늘 위로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스도의 모습과 형상을 늘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던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사울의 과거와 바나바의 과거는 완전히 극과 극이었던 거예요. 이들이 눈에 봤을 때. 사울은 배척당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여지가 있어서 이전의 모습들이 있었지만, 바나바는 반대로 이 바나바의 그 말 한마디가 이 지금의 그 위대한 주의 종 사울을 세워나가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위로의 아들, 늘 위로했어요.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 형제들 향해서 돌아보고요, 그들에게 위로해주고요, 손을 먼저 내밀어주고요,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자가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나바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사울이 인정받게 되죠. 이어서 29절에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게 됩니다. 여전히 사울은요, 자신의 사명이 뭔지 알았죠. 이제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함께 의합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해요. 근데 그때 여전히 또 핍박이 들어가죠. 어떤 핍박이 들어오죠? 누구한테? 보면 27절,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해요. 헬라파가 누구죠? 바로 쉽게 얘기하면 정통이 아니라 외국파, 유학파, 우리 얘기하면 미국 1.5세대, 2세대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해외 문화권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라고 큰 곳이 헬라 지역이었고 이방이었으니까. 유대인들이 견고한 신앙이 뭐였죠? 이 자기만의 그 선민의식이 갖췄죠. 이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지역에만 구원이 있을 거다라는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그래도 이방인들을 품어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힌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삶은요, 그 이방인들이 어떤 삶을 살고 그들이 언어가 무엇이, 그들이 문화가 어떤지를 이들은 다 이해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6장에 아시잖아요. 7집사 빌립을 포함해서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안에서 대부분 다 유대인들, 정통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극히 소수인 헬라파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7집사는 다 헬라파 유대인들로 선발되어 있다는 거예요. 곧 이걸 뭘 얘기하냐? 주님께서 명령하시, 이제는 너희들 예루살렘에서만 이 복음이 끝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인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질 거라는 그 주님의 메시지가 이 7집사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울을 박해하는 이들이 누구죠?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왜? 복음이 아니고서는요,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견고한 진이 깨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헬라파 유대인들, 유학파고 2세대고 이방인들 문화를 알고 해도, 그런 헬라파라도 여전히 헬라파는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핍박했던 자들이었고요, 복음을 오해했었던 자들이었고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자들이었어요.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의 임하심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다는 사람 존재 자체가, 내가 아무리 이방에서 살았고 내가 아무리 저 이방 문화를 알고 언어를 알고 저들의 인식과 저들의 삶을 알았더라도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가 증거하고자 하는 본질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입장에서 이제 큰일 난 거죠. 유대인들을 예수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은 내버려둬도 지대들끼리 그냥 여전히 갇혀 있어서, 여전히 그 선민의식에 갇혀 있어서 그냥 구원론의 어떤 방법만 틀려진 거예요. 예전에는 제사 드리고 이런 율법적인 행위로 구원받았다가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건 알았는데, 그 믿음의 제한이 바로 예루살렘 안에서만. 이 오해. 이걸 내버려둬도 사탄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성하게 염려를 안 해도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주님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경륜은 7집사와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면서 열방으로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끔 만드는 거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지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사울을요, 여기서도 형제들이에요. 사울이 자기가 스스로 가이사랴에 가서 배 타고 다소로 자기 고향 다소로 간다라는 걸 안내요. 사울은 여전히 핍박 속에서도,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견고한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그 자리를, 사울은 스스로 자의적으로 뜨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경륜은 또 하나님 사울의 그 형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다소로 도피를 시키죠. 형제들이 다소까지 사울과 함께 가줘요. 여기서 또 은혜를 받죠.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형제와 자매들을 대해야 되는지가 모습이 나와요. 사울이 다소가 자기 고향이란 말이에요. 고향을 내려갈 때 그 과정, 고향을 내려가는 그 머나먼 여정에서 심지어는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가야 돼요. 상당히 먼 거리였단 말이에요. 곳곳마다 유대인들 핍박자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험난한 여정이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여전히 박해 가운데. 근데 이 형제들은요, 그냥 사울한테 뱃살만 쥐어주고 안녕, 이가 평안해지면 그때 부를게, 그때 다소에 네 고향에 있다가 숨어있다가 오렴, 이게 아니라 형제들은요, 사울이 다소에서 사울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가졌다. 그 여정을. 그러니까 함께,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사울이란 한 사람, 나의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이 형제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들을 이 한 구절 안에서 우리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먼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떡을 떼고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형상을 발견할 수 있고 서로 돕고 구제하고 위로의 아들이 되어주는 그런 모습 속에서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세상이 보는 성경은요, 이 성경 66권이 아니에요. 세상이 보는 성경은 뭔지 아세요? 바로 성도예요.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이 보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진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30절에 형제들이 계속 다소로 보내니라. 이어서 이야기 드리면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사울의 형제들은요, 사울을 다소로 피신시키죠. 형제들은 사울을 혼자 다소로 보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울이 자신의 고향 다소에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피난길에 동행해 주었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다소까지 가는 길 중 만나게 될 수많은 대적의 위협 앞에서 함께함으로 사울이 안전히 다소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이후에 사울은요, 바나바의 초청으로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가 돼요. 자, 여기서 다소에서요 무려 13년 동안 있게 돼요. 제가 이 부분을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13년 후에 사울이 다소에서,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서 13년 동안 도피해 있죠.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13년 동안 있어요. 청년 사울이 도피함과 동시에 이제 장년이 된 중년의 사울이 되어서 이제 사역이 시작돼요. 이때 바나바가요, 사울을 다소에서 안디옥 교회의 그 공동 목회자로 초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은요 1년 동안 목회를 함께 해요. 바나바와 함께. 이것이 어디서 나와 있냐? 갈라디아 2장 1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자, 안디옥 교회에서, 그러니까 다소에서 13년 있었고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목회하고 나서 전체 14년이죠. 14년 후에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다시 가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이 사건은 다소로 향한 지 14년 만의 방문이었음을 오늘 갈라디아 2장 1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따라서 그 14년 가운데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한 1년을 제외하면 그가 고향 다소에서 지난 시간이 몇 년? 13년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누구보다도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던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다소로 낙향하여서 무려 13년을 칩거해야 됐던 거예요.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사울의 입장에서 이게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비전이 확실했고요, 꿈이 확실했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확실했던 자가 그 핍박을 피해서 자기 고향, 자, 오늘날의 어떤 문화인식으로 한번 이 시대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골 가면은, 시골에서 서울대 갔다 하면은 그 시골 정말 그 깡촌에 서울대생이 한 명 나왔다 그러면 한수가 걸리죠. 마찬가지예요.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사울이란 사람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엄청난 엘리트가 됐어요. 나름대로 다소 안에서는 소문이 돌았을 거예요. 아, 그 사울이라는, 사울이 이제는 대단한 유대인의 인정을 받고 인중에서 유대인이 됐고 심지어 로마 시민권까지 따서 우리 지역에 아주 빛이 됐어, 자랑거리가 됐어 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피난민이 돼서 유대인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다소로 가게 되는 사울의 입장. 여러분들 상상이 그려지나요? 그 고향 안에서 그간에 알던 어르신들,
그들의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아마 사울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쩌면 뭐 이건 팩트는 아니지만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쩌면 밖에 안 나가고 집에만 이렇게 있으면서 막 자기 자신이 왜 이럴까,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 하면서 그날만 손꼽아 기다렸었던 사울의 모습일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사울은요 무려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다소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13년 동안 사울을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도무지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유대교와 절연한 그를, 고향의 그 유대교인들 역시 그를 배교자로 간주하였을 것이면 두말할 나위도 없겠죠. 단지 같은 고향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단지 죽이려고는 안 했을 뿐인 거죠. 고향 사람들이 보기에 사울은 더 이상 촉망받던 예전의 사울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눈에 사울은 그저 유대교를 배신하고 그저 할 일 없이 집이나 지키고 있는 영락없는 실패자로만 보여졌을 거예요. 그때 사울이 느껴야만 했던 그 모혈감과 수치가 얼마나 컸을까요? 13년이란 기간은 누구에게나 장구한 세월이에요. 특히 사울처럼 유능하면서도 무능한 인간처럼 살지 않을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처한 젊은이에게 13년은요 마치 130년과 같은 긴 세월일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새날을 맞이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죽음보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13년이란 그 긴 세월의 터널을 그 어떤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꿋꿋하게 나아가죠. 과연 이 13년의 긴 시간을 이 사울은 견뎌낼 수 있었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2장 17절 18절에 의하면요 예루살렘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 사울에게 즉각 예루살렘을 떠날 것을 직접 명령하신 분이 누구셨냐? 바로 주님이셨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2장 17, 18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사울이 다소에서 그 기나긴 장구한 시간 동안 그 안에서 초라한 모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그 사명을 붙들고 있을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뭐였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였고요. 하나님의 뜻이 그곳 가운데 다소에서 그 장구한 시간 동안 기다리는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더 연단시키고 단련시켰던 그 하나님의 이루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명령이 있은 직후에 그 믿음의 형제들이 사울을 가이사랴까지 데리고 가서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주게 되죠. 따라서 사울에게는 주님의 또 다른 명령이 있기까지 다소에서 머문 것이 주님의 뜻이었고 주님에 대한 순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결정을 하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결정을 할 때 어쩌면 내 의지와 내 상황과 내 감정 때문에 이것들을 내 마음대로 그 상황을 바꾸거나 결단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심지어는 그 모든 논리를 십자가를 딱 어깨에 딱 짊어지고 간판을 드는 거죠. 주님이 하셨어. 하지만 분별을 하셔야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끝까지 이것이 확신 가운데 있다면 그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장구한 세월도 기다릴 수 있는 이 사울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어떤데요? 나 지금 가면 얼마든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진격해 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있을 수가 있냐? 발만 동동 구를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말 엄청난 사울의 그런 개념 속에서는 진짜 신앙은요 무엇으로 증명되냐? 인내로 증명됩니다. 어떤 인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기다릴 수 있는 인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소에서의 그 칙거를 통해 자신의 영혼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고 자신을 주님의 온전한 일꾼으로 새로이 빚어주고 계심을 사울은 굳게 믿었을 겁니다. 그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사울은 자신이 세상살이에는 아무리 뛰어난 재주를 지녔다고 해도 주님 앞에서는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에 불과함을 아마 뼈저리게 깨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주님 앞에서 자신의 그 무능함과 연약함을 자인할 때에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주님으로 인해 자신이 비로소 주님의 강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역사를 사울은 온 삶으로 터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작정하실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요, 다소에서 사울을 불러내시어 그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사도 바울이 되게 하시는 거죠. 13년에 걸친 그 다소의 직거를 통해서 사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그 새로운 미래와 희망의 실체로서의 새날을 맞게 됩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게 되죠. 이제 본격적으로 영적 리더자로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함께 목회를 시작하게 되죠. 그 안에서 목회의 경험을 통해 더 사울은 질서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배우게 되고, 그 모든 과정들이 그냥 세상의 관점으로 실패한 나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으로 봤을 때는 왕성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증거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그 14년 전 직면했을 때 그 사울이 이제는 수많은 세월을 거쳐서 연단되고 깎이고 부서짐으로써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서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서 이제는 복음 앞에,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이제 철저하게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 내가 오늘 찬양했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도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찬송 가사처럼 불러놓고 음계 쳐놓고 이렇게 쉽게 부르고 있지만 이 믿음의 고백이 과연 그냥 나올 수 있었을까요? 무려 23년에 걸친 다소의 직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서 그리하여라고 시작하죠. 그리하여는요, 이 앞절과 본절을 이어주는 접속사예요. 이 30절, 어떻게 보면 이 30절이 상당히 이게 이해가 되지 않죠.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를 데려가서 다소로 보내는, 한마디로 말해서 핍박을 피해서 다소로 가야 되는 그 처량한 사울의 모습이 이 한 절 사이에 그리하여라는 단어 안에 접속사 하나를 통해서 완전히 바뀌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모습이 되는 거죠. 세상의 보편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요, 예루살렘의 핍박과 이를 피해서 다소로 피신한 사울의 삶은 그다지 긍정적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요, 증인의 삶을 따라 사는 이 사울에게 있어서 이 그리하여 이후에 따라오는 결과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멋진 열매고 최고의 긍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소명을 따라 걸어가는 사명자에게 나타나는 결론이고요, 열매가 되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집요한 살해 위협을 피해서 고향 다소로 낙향할 수밖에 없었던 사울의 그 상황과는 달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간 교회는 날로 평안 속에서 견고해지고 그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유대교의 위협과 박해 속에서도 각처의 교회가 오히려 더욱 견고해지고 확장될 수 있었던 이유를 본문은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바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진행하며 교회 가운데 견고해지고 더 확장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주님을 경외함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은 이 31절 본문에 위로라는 단어 앞에 아마 붙어있는 각주를 보게 될 겁니다. 그 각주를 보면요, 이 위로라는 단어가 어떻게 또 쓰이냐, 또는 후원으로 라는 표현으로 기록도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의 위로란 성령의 후원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께서 만약에 이 사울을 후원하시고 이 교회를 후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후원하신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교회가 견고해지고 확장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본문에서는요, 성령의 후원만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본문은 교회의 안정과 확장의 원인을 바로 성령의
위로, 즉 성령의 후원 이전에 바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후원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 드리고 싶냐? 주님의 위로하심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후원해 가시는 모든 것의 근본의 본질이 어디로부터 오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도 자꾸 성령의 위로하심만 원하고 성령의 후원하심만 원하고 지금 현 상황 속에서 어떤 가시적인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먹고 마시는 것들 또한 교회에 안정되고 평강한 것들, 이런 것들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이것들 앞서서 이것들 열매로 따라오죠.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만큼 경외하면서 있냐는 거죠. 경외하는 단어의 뜻이 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함.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 이미 다 들었어요. 이래 결국을요. 이미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워나가시고 이 당신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왕의 대로를 어떻게 준비해 나가실 건지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다 들은 자들, 주님께서 알려주고 이 성경 계시의 완성을 이루신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 지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know, 알다, 야다가 아니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알다라는 단어는요, 야다예요. 야다. 히브리어 야다. 야다가 뭐죠? 부부가 한 몸을 이름으로써 알게 되는 지식적인 그 정보 공유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런 친밀한, 몸을 섞어 알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을 아는 것인데, 그 알미 아니라 그냥 지적인 것들만 알게 되면 하나님의 경외함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경외함 속에서 나오는 열매가 뭐죠? 바로 명령을 지키게 되는 거죠. 분리되는 게 아니죠. 명령을 지키는 것이 내 구원의 방법이다, 이런 어떤 율법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나니, 먼저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가, 그리고 조국교회, 이 대한민국 교회, 세계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외하고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에 따라서 이 음란하고 폐역하고 흑암이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구별되며 살아가고 그의 말씀과 진리 안에 서 있는지는 결국에는 그 한 사람, 교회된 한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외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요, 두 단어, 성령의 위로와 하나님을 경외함, 주를 경외함, 이 두 단어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성령님께서 먼저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당시의 교인들이 주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었어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성령님께서 그들을 후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온갖 위기와 위협의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더욱 견고해지고요, 확장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짧은 31절의 본문의 내용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9장 31절 마지막 한번 읽고 제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교회가, 이 개인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교회들이 모인 이 가시적인 공동체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지은 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하신 목적도 여호와를 찬송하는 목적으로 지으셨는데, 이 찬송을 어떻게 찬송하냐? 그냥 가스펠 찬양팀 만들어서 찬양한다?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 찬송도 나가는 겁니다. 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오늘 이 본문,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저는 선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 여기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제가 몇 글자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교회를 위해 선교를 두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교를 위해 교회를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 끝까지 그리고 땅 끝까지 가는 순례자의 무리로 보여져야만 합니다. 복음은요, 단지 믿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교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의 믿음은요, 우리 하나님의 선교의 동기가 되고요,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의 행위는요, 전략이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의 그 구원은요, 결국 결과가 되는 거랍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선교에 대한 개념을 되게 특별한 걸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저께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그때가 이제 선교학을 듣는 수업이었는데 전공 필수 과목이에요. 생각보다 전공 필수 과목 중에서 선교에 관련된 과목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물을 마시러 갔는데 한 두 전도사님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투덜투덜거리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필수 과목이 많어. 이건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이거 시간 너무 아깝다. 교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다 대놓고 제가 한마디를 못했죠. 싸움 날까봐. 근데요, 이들은요, 그 친구도 이제 앞으로 배워가겠지만 선교에 대한 철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에 대한 그 인식에 대해서 바라보는 건요, 개혁주의, 저희가 성경 66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는 신앙의 근거 앞에서 하나님의 선교는요, 단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모든 열방을 너의 믿음의 열방의 자녀들로 품어라, 하나님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라는 그 차원의 선교의 시작이 아니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선교의 시작은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기서부터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죠?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우리가 장차 영원히 하나님과 존재해야 될 그 잃어버린 그 에덴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나라를 우리가 취해 나가는 그 시작,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평생토록 영원토록 나랑 사랑하는 존재로 인류를 세운 아담과 하와를 만들으셨고, 하지만 죄 가운데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태초의 공허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창조를, 세상을 창조하신과 함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 우리 선교는요, 우리가 숨을 쉬고 존재하고 우리가 증명되는 이 모든 영역이 다 선교라는 겁니다. 역할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방법들은 다를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임하고 대의 하나님의 그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모든 총체적인 결론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고.